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삶의 가시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또 삶 속에도 한두 개의 가시들이 박혀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 삶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가시가 내 삶에 박혀 있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가게 한다. 그러니 나는 이 가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 가시가 나에게 박혀 있지만 이 가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내 삶에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삶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가정에 있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가정에 대한 좋은 교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 주옥 같은 교훈들이 나오죠. 예전에 비해서 가정에 대한 좋은 말들, 좋은 교훈들,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가정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이혼율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면,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과 많이 배우는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죠. 서로 사랑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잘 맞은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면 로또 한 장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아니, 안 맞는다고. 평생 안 맞는다고.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로또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맞아도 서로 맞추고 살아갔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굳이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말에는 그 부부싸움은 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물베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부부싸움으로 가정을 베어버리죠. 다릅니다. 현대인들하고 지금하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인생사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가정이 세워져 있으면 그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도 가정이 무너졌다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 하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세운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장소가 교회와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 많이 상처를 받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쉼을 얻고 안식처를 얻고 평안함을 얻어야 할 장소.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쉼을 얻었고 안식처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쉼을 얻어야 할 장소에서 상처를 받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지만 가정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지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상처를 받아요. 그 정일근이라는 시인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시골에서 더러 신문지를 깔고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밥상에 신문지를 깔고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시인의 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했답니다. 밥상 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 시인, 정일근 시인은 아니 신문지 펴라 가지 무슨 밥상을 펴라 하자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야 궁시렁궁시렁 하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문지로 깔고 밥 먹으면 신문지에서 밥 먹고 신문지를 밥상으로 알고 밥 먹으면 신문지가 밥상이 된다. 그러면 신문지에서 밥을 먹어도 밥상에서 밥을 먹은 것이 된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교는 2학년 중퇴했는데 어떻게 이런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 중퇴한 2학년 어머니 입에서 이런 멋진 말이 나오냐 하면서 쭉 이제 글을 써가는 것을 봤는데 그 따뜻한 가정에서는 사람들의 식구들이 또는 말투가 따뜻하고 정감 있죠. 서로 무시하는 말들, 멸시하는 말들, 깎아내리는 말들, 기죽이는 말들은 결코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따뜻하고 말이 정감 있고 말이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이 거친 세상 속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또 가정에서 치유받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란 거룩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천재 발명가 에디슨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편지 하나를 주면서 어머니에게 꼭 갖다 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네가 읽어보지 말고 네가 봉투 열어보지 말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그 편지를 보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쭉 읽어보는 거죠. 옆에 있는 에디슨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에디슨이 엄마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읽어주더랍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에디슨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가르치십시오. 라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에디슨은 에디슨 어머니는 에디슨을 친히 가르쳤죠. 그리고 위대한 발명가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연히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를 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편지는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의 아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퇴학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편지의 실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성공한 에디슨은 자기 자서전에서 나를 천재 발명가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말이었다라고 그 자서전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위로의 말, 가정에서 축복의 말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치 놓친 말,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들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무엇을 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란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가정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 거죠.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처럼 우리 가정은 불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제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냐?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가정 행복 전도사들을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들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또 주옥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은 이러이러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도의 가정에 두 가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만 성도의 가정에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즉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없고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위해서 성도의 가정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믿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도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그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은 그냥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반드시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우리가 보지만 성경의 제국이라 했던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손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 그것이 나라이든지 아니면 인생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가정이든지 사람이 세우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죠? 곡간을 다시 세우고 자기가 농사 지었던 것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자, 즐겁게 지내자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가 세운 계획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해마다 가정의 달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또는 주기적으로 통장에 요즘에 이제 그 폰으로 바로 뜨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가끔 주기적으로 통장에 인출기에 또는 통장 정리기에 넣어놓고 돈이 얼마 남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어 있는지, 어디에 수입이 있는가를 점검할 때가 있죠. 폰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 식구가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믿음 생활 등한하고 있는지 점검해 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스스로가 체크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가정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식구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벗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건강은 어떨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해요. 정말 이건 진리라는 것은 그렇지만 정말 이건 사실이에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의식 못했어. 미안해. 그렇죠. 거기 힘들죠. 알아. 건강 잃고 난 다음에 상계동까지 걸어갔다 교회 와서 여기서 소리 지르고 했던 걸 내가 잘 알고 산 증인입니다. 알아요. 그래요. 제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홍 집사님이 말해버리니까 제 건강에 대한 예는 전혀 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홍 집사님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건강 잃고 난 다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건강할 때 지켜.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을 잃고 난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려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건강과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 믿음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의사들이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귀에 와 닿습니까? 머리는 와 닿죠. 머리는. 네, 그렇지만 실제는 안 와 닿습니다. 그런데 홍 집사님한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확 닿죠. 그래 맞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의사가 돼서 믿음은 믿음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죠. 라고 하죠. 근데 믿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안 믿어요? 그러면 바빠서 먹어야 하지만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되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에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식구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보고 TV를 봐서 몸에 좋은 음식들이 뭔가라고 공부해서 먹이듯이 부모인 우리들이 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또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뭘 먹으며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당연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 것보다 낫다는 이 당연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에 열매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 것보다 낫다는 이 당연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빠지고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선다면 사랑이 빠지고 각자의 욕심이 각자의 욕망이 각자의 생각들이 거기에서 사랑을 대신에 찾아 있다면 우리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치열한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 서로 깎아내리는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그 가족의 식구들이 가정에 와서 또는 교회에 와서 가정에 와서 서로 식구들끼리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축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축복하는 가정, 그 가정이 서로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 시장이란 그 유명한 소설을 썼던 김홍신 씨가 있습니다. 그 저도 학교 다닐 때 인간 시장이란 그 책이 여러 권이 나왔었어요. 여러 몇십 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세상 그 부조리에 분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인 이름이 장총찬 원래 권총찬이었는데 검열에 걸려가지고 장총찬으로 바꿨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의 활약상인데 그 김홍신 씨가 어느 그 TV에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듣고 그건 좋은 소리다 잊어버렸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했던 글을 다시 한번 옮겨왔는데 그분이 이런 강연 끝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이라는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이라는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였다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이라는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이라는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지는 뭐냐면 없어진 것은 다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잘 알아.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대상,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축복하고 부부가 부부를 축복하고 부부가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고, 이 축복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순서에 따라 사라지긴 하지만 순서 없이 그냥 예측하지 못한, 예견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을 축복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가서 축복할 수 있고 누구를 가서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다음 주에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이것이 사랑으로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무엇을 근거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주관식 어려우면 객관수로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첫째, 무엇을 근거로 축복하는가? 둘째, 가능성을 보고 축복한다. 쟤는 머리가 좋아, 쟤는 운동신경이 좋아, 쟤는 뭐가 가능성이 있네. 그 가능성을 보고 축복한다. 두 번째는 희망상으로 축복한다. 나는 저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희가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희가 위대한 발명가가 됐으면 좋겠다. 내 희망상의 근거에서 축복한다. 세 번째, 믿음으로 축복한다. 너무 쉬운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대해 축복했으며,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망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무엇을 근거에 축복했냐면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때 무엇을 근거에 축복하냐?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내 희망상이 뭘 할지라도 그것 다 배제해놓고 무엇으로 축복하냐?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아이에 대한 아이의 어떤 상태, 상황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기분 좋고 어떨 때는 낙심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의 주인이 부모라는 믿음이 확신하면 그 상황이 어떤 아이든지 간에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부모가 있는 가정은 정말 복 있는 가정일 것이고 그의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장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자세하게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첫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다는 말은 어떤단 말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참아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의 힘이 뭐냐면 인내죠. 인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오래 참아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좀 또는 부부가 좀 또는 부모가 좀 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써 오래 참고 인내해 준다면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무례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멸시합니다. 다른 부모는 존경하면서 자기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부모에게 하지 못한 것,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무례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는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이 있는 가정은 오래 참고 사랑이 있는 가정은 무례하지 않고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우리의 가정들은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적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본문의 근거에서 어떻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